교회 창립주를 맞으면서 설교 제목이 어느 누구나 오라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받아들여져야 되는 곳,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어느 누구든지 와야 하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의 목적,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제일 감리교회 안에 어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문턱이 없잖아요. 휠체어를 타신 우리 장애인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든지 오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누구든지 오면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들, 인상 쓰지 말고 웃을 수 있는 마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연우가 특성할 때 오면은 왜 오지 그러는데 지금은 이뻐요. 제가 할머니 때문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 할머니 사랑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지. 10년 전만 해도 화가 났을 텐데 지금은 이뻐요. 여러분 중에서 두 종류가 있을 텐데 저처럼 연우가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연우가 왔구나 깊은 사람이 있고, 또 혹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제가 왜 앞으로 가지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큰일은 뭘? 큰일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민감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사람이 긴장이 되면 넉넉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강대들 중에 로마가 있습니다. 소로마가까지 하면 그 역사가 꽤 길잖아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 이게 유명한 책인데 필요하시면 사무실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10권짜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책이에요. 삼국지만큼. 이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로마가 어떻게 강해졌는가, 그 서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들이라고 로마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었느냐? 그 로마 민족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라틴족에 의해서 로마가 건설된 건 사실이지만, 시오노 나나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는 타민족을 포섭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다민족 국가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오랜 세월 동안 최강국으로 세계에서 군림했었던 이유는 다민족 국가, 열린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왜 세계 최대 강국이 되었느냐? 열려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북아메리칸에 누가 살았습니까? 인디안 아메리카들, 인디언들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백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아픈 역사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강제로 정착시킨 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돈 벌러 미국에 갔을 때 그 동양인들 이민으로 다 받아준 나라, 그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민국가입니다. 근데 이민국가 미국이 다급해지니까 문을 닫아요. 난민을 안 받아들여요. 문제가 됐잖아요. 난민은 받아들이지만 엄마랑 아이랑 떨어져 놓겠다. 트럼프가 이 얘기했다가 이제 쑥 들어갔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문이 닫히는 게 미국의 몰락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개방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저 포스터가 완전히 정반대되는 집회 포스터예요. 6월 30일 토요일 똑같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보기 왼쪽에 있는 집회가 먼저 신청이 되고 이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게다가 지금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집회가 원래 시청에서 열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못 열었어요. 뭐 미리 집회를 예고한 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동아 면세점 앞에서 8시에 예멘 난민들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 집회, 난민 겟인, 우리는 예멘의 난민을 받아줘야 됩니다. 제주도에 500명 있는 예멘 난민, 우리가 예멘하고는 좀 익숙합니다.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오정숙 선교사님이 예멘에 가 있고요. 솔로몬 시대 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그 스바, 표현이 좀 발음하기 그렇긴 하지만 이 스바가 예멘을 가리켜요. 성경의 예멘. 예멘의 이 5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 게시판에요. 이 난민을 받아주지 말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렸는데 뭐 이글 저글 그래서 난민을 받아주지 말자고 찬성한 사람이 35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을 해요. 35만 명. 이게 대단한 숫자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35만 명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멘 난민 500명이 대부분이 회교도 무슬림이에요. 지금 유럽의 난민을 받아들였더니 테러가 터지면 다 누구예요? 무슬림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동차 폭탄, 무슨 테러 사건 하면 이 무슬림들이 난민을 받아주는 바람에 테러가 생겼다. 그래서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보호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 유럽을 보라. 그래서 위험을 예단하고 방어책으로 난민을 수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좀 더 강한 분위기예요. 그 반면에 이 난민을 수용하자. 제주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30대 여성 국가원이 난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이 자기 연습실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내 연습실에 와서 좀 주거하십시오.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비를 털어서 돕기 시작했어. 이게 소문이 나서 지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방 하나가 큰 거 남아있는데 난민 중에 가족을 수용한 거예요.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와서 사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 난민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풋풋한 훈훈한 추억을 기억하겠느냐. 난민 이야기가 다른 나라 이야기일 때는 다 받아주지. 그건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모래바닥에 코를 박고 죽은 어린아이 사진을 보면서 울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근데 이게 우리 문제가 되니까 테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단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슬림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해에도 무슬림 회당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냥 난민으로 오는 게 아니라 포교하러 온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무슬림들 안 된다. 겉으로의 표현은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얘기하지만 무슬림들이 포교하러 온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제사장 레인이 지나갑니다. 피를 만지면 안 되잖아. 혹시 그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이 레인이 예배를 못 인도하잖아요.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어떤 제사장이, 어떤 레인이, 하나님 믿는 종교인이 죽어가는 사람 그냥 지나가겠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명분을 갖다 대겠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품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제사장이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마땅히 도와주는 게 옳다. 그 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려있는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실제로 예멘 난민 중에, 무슬림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어서 한국에 테러가 터지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좀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있는가? 여기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는 저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겠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 나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이유가 어떤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한 특정한 공동체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와야 된다. 우리가 다 알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3년 동안 동각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부활하심을 보고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놀라우신 승천하는 것까지 본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고,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면 이거 깨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선민 사상이 깨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받아야지. 이게 똥꼬집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역사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주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최초의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만든 주모자가 아마 이 사울이 아닐까. 이 사울은 로마 귀족 출신에다가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하생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상당히 똑똑한 엘리트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있었던 시대인데, 그 세계를 헬라 문화가 장악하고 있던 철학적인 시대.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면 일정 부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겠지만 사실 설득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방 사람들, 권세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철학에 능통한 엘리트 출신인 사울을 선택했어요. 이 사울이 유대교인인데 바리새인인데 엄청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50km쯤 떨어진 곳, 꽤 먼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 여기서 대전까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의에 가서 그들을 잡아도 올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공식적으로 권리를 받고 내가 그 사람들 가서 잡아오겠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만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훈련한 신비한 빛이 사울을 감싸 안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봤어요. 사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땅에 떨어져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충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남.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6절에 보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 아나리아예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메섹에 눈뜬 장님이 된 사울이 들어가요. 이 소리는 사울만 들었어요. 근데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적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은 떴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눈은 멀쩡히 떠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살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오고요,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죽음이 두렵고 앞날이 불안해요. 눈은 시퍼렇게 떠 있지만 잠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생기는 일들이 자신의 뜻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이 탁 튀어나올 때 주님을 생각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메섹에 사는 아날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해서 다시 보게 만들라. 아나리아가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 다메섹에 왔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만 아니면 미친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잡으러 그 먼 곳에서부터 득달같이 달려온 사람이 사울인데, 아니 그 사울을 찾아가서 지금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 되었으니 안수해서 고쳐주라, 할 일을 가르쳐주라. 이건 박수칠 일이지.
내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설명도 해주시지만 첫 번째 말씀이 아나리아가 믿음이 됐기 때문에 가라. 내가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쓰려고 한다. 성깔 있는 사람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딴 사람 보내시지요. 저는 못 갑니다. 근데요, 아나리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아나리아는 그것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자기의 뜻을 꺾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주님 그거 절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아니다, 해라. 갔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요. 개정성경은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요. 이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서 다시 붙게 되었다. 이게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거북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 사도행전 10장을 읽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나누다가 제가 너무 웃겼어요. 고넬료가 완전히 똥꼬집에, 베드로가 완전히 똥꼬집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냥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웃기냐면 믿음의 거장인 베드로보다요 이방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수장이 베드로니까 지금 사울을 준비시켜 주지만 문은 베드로가 열려야 돼요. 결점은.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것을 너가 속되도 하지 말라. 그걸 3번이나 보여줬어.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꿈을 가르쳐 주셨는데 환상 가운데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3명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 심부름꾼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얘기하면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아. 그만큼 베드로가 굳어 있어요.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이방인에게.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19절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아멘.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니, 베드로 같은 믿음이면 환상을 3번 정도 보면 딱 깨닫고 이거는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야 될 곳이 고넬료라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압제자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로마 군인 백부장이라면
갈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달프셔서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세게를 박는데 너 안 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안 갈 거냐?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 보내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바로 직전에 중풍병자도 벌떡 일으키고 죽은 시체가 된 다비아도 욥바에서 살려냈거든요. 엄청나게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믿음은 죽어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걱정하셔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준 다음에 신복들이 딱 도착했을 때 너 안 가면 안 돼. 떠밀리는 믿음이에요. 떠밀리는 믿음. 근데 고넬료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추천회 가면 누가 있을 땐 데려와라 심부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추천해서 온 사람이 설교를 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면 그 사람 온 걸 확인하고, 이게 꿈으로만 환상으로 받은 거니까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순서잖아요. 정확한 순서. 근데 고넬료가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음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도 늦진 않아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잖아. 힘센 사람. 모이라 하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요,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한지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를 확실하게 믿어서 베드로가 반드시 온다. 사람들을 미리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대단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요, 그렇게 증거가 있고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떠밀려야 가는 사람. 근데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는요, 자기가 알아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볼 때, 이 장면만 볼 때 누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느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첫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 주님 보실 때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작업을 하신 거예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고, 너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 어느 누구나 오라 하는데 그 걸림돌의 첫 번째가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아닌데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아집, 고집이 그것의 걸림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참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속마음 이 일을 제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방인을 향한 깨달음. 이게 역사적인 전환점이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을 입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교회 밖의 고넬료의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따라합시다. 억지로라도 끌려가자. 억지로라도 안 끌려가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예요. 억지로라도 끌려가니까 이 장애물 베드로가 디딤돌이 된 거예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목사가요,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끌려가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고집과 생각 때문에 장애물일 수도 있는데 주님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디딤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죽어라 안 가면 끝까지 장애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3층 건물에 3층에는 술집이고 2층에는 예배당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낮 예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주일 오후 예배, 심야 기도회 금요일 날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3층 술집에서 고성방가 술 먹은 사람들이 이게 장사가 잘 돼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예배가 안 돼요. 주여 하다가 이 주여가 술주자 그렇게 되는. 그래서 2층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술집을 없애주세요. 불이라도 나게 해주세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2층 교회에서 3층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불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3층에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 3층은 홀랑 탔는데 2층 예배당은 멀쩡한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교인들이 내심 좋아했죠. 표현은 못하고 3층 이웃인데 잘 불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고소장이 탁 날라온 거예요. 술집 주인이 교회 목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3층이 불이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니까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3층 술집 사장이 당신들의 기도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목사님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경찰관님 아직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좀 틀렸다.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경찰관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3층 술집이 불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니까요. 우리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최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층 주인을 전도를 했어야 됐어요. 그 3층 주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얘기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되나요? 아예 생각 좀 해보세요, 경찰관님. 여러분은 어느 쪽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나요? 아니면 이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아마 이 3층 술집 주인이 교회 다녔으면 진짜 잘 믿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야 어느 누구나 없는 교회. 누군 필요하고 누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오면 인상 쓰는 교회.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잖아요. 장애인들, 어르신, 노인들, 갓난 아기들은 신천지 안 받아줘요. 도움이 안 된다고. 물론 속으로 진짜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팔팔하고 재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런 얘기하면 저는 누구든지 와도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 마음에 힘들게 만들고 인상 쓰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드는 사람, 예를 들면 예멘에 있는 500명의,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500명. 아이고 왜 한국에 왔을까? 왜 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왜 제주도에 왔을까? 이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화를 내는 사람들 35만 명이나 거기 동조했다잖아요. 벌써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형님이에요. 허랑방탕하고 인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집에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는 그렇게 환대를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줘요. 근데 큰아들이 그걸 보고는 나 집에 안 가. 성질을 내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러 왔는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멘. 동생이요, 자기 몫의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집에 남아있는 살찐 송아지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지. 왜 자기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내 거. 근데 내 거를 지금 동생에게 준 거예요. 살찐 송아지. 그래서 볼멘소리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 내 건데 왜 그 사람에게 줍니까? 동생이라고 표현도 안 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 왜 내 거 줍니까?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걸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그걸 즐겼는지도 몰라요. 아니 정상적인 형님이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괴로워하면 아버지 제가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형님 아니에요. 정상적인 형님.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괴로움에 동참하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여자가 예배드리러 11시 예배에 참석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행여자 냄새 막 풍기고 앉아있으면 인상부터 쓸 거잖아요. 인상 안 쓰기로 작정하셨나요? 차라리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하는 건 아닌가요? 남 얘기는 쉽고 이상적으로는 그게 말이 되지만 이 자리에 냄새 푹푹 풍기는 술 취한 행여자가 앉아있으면 저부터도 인상 쓸 확률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느냐?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큰아들이에요. 집을 나간 돌아온 탕자지만 집에 있는 집탕 인상 쓰는 사람들. 1970년대 미국에 히피 바람이 막 불었어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실제로 미국 사람 많이 죽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유분방하게 머리도 산발처럼 기르고 옷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발은 맨발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척 스미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히피족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유명한 교회 갈보리 교회,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인상을 썼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다 환영합니다 그랬지만, 머리 산발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이 히피족들이 기타 하나 메고 교회 들어오니까 인상 쓸 수밖에요. 그 당시 미국 교회 예배당은 다 카페트가, 좋은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맨발 신고 온 이 히피족들이 그냥 다니니까 자국이 막 나고 더러워지잖아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떤 성도가 팻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맨발 출입 금지. 아니, 교회 올 때만큼은 니들이 아무리 히피족이지만 신발 좀 신고 와. 그거 예의 아니겠어? 카펫도 막 더럽히고. 안 돼. 허락받지 않고 참다 못해 맨발 출입 금지.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인들 회의를 열었어요. 제가 그 책에 있는데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원문 그대로 번역본이긴 하지만, 호화로운 카페 때문에 맨발로 찾아오는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그런 카펫이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끔히 걷어내고 콘크리트 바닥 그대로 쓰자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옷차림이 남녀하다는 이유로 찾아온 단 한 명의 젊은이에게 미안해요. 오늘 당신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젊은이 옷이 왜 그리 더럽소? 라고 말한다면 나는 역시 안락 의자의 천을 모조리 뜯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씻을 수 있는 나무 의자나 철제 의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하튼 어느 누구라도 옷이나 겉모양을 보고 교회 문을 닫는 일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갈보리 교회 카펫을 다 걷어냈다고 하는데 그건 자료는 없어요. 걷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게 찬양하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거스틴 말인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치사. 그런 예수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교회를 찾아오고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다 품어줘야 돼요. 어느 누구나.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주님은 어느 누구나 나와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나오는 일에 그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편견, 내 고집이 그들을 못 도게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걸림돌이 될지라도 억지로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다른 나라에 할 말을 할 수 있는 어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예멘 난민 500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난민도 받아줘야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누구나 오라, 정말 냄새 풀풀 풍기는 행여자가 온다 할지라도 인상 쓰지 않고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